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맞이하여 주의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우리 자손들의 영광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지하 명철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모습 속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났고 또 자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22장 넘어가서요, 이제 23장을 한번 먼저 보시면,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이 부인에게 허락도 없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면 그 부인이 남편을 가만둘까요? 가만 안 두죠. 죽인다고 그럴 거예요. 보통 엄마들이, 아빠들이 애를 엄마 보는 앞에서 야단을 치거나 때려도 기분 나쁘대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뱃속에서 아이를 10달 동안 안고 있었고 데리고 있었고 또 직접 키웠잖아요. 그래서 아빠들보다 자녀에 대한 이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본인이 때리는 건 괜찮은데 남편이 때리는 것도 그렇게 밉대요. 근데 사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 나이가 들어서 낳은 이 이삭인데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데 아마 사라가 알게 됐을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의논도 하지 않고 허락도 안 받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전설에 의하면 사라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큰 비명소리가 났대요. 뭐 그 당시에는 그 남존여비가 강해서 남편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겠지만 사라가 아마 그 충격으로 빨리 죽은 것 같아요. 23장에 보면 이 사라 23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나이가 더 많아, 10살이나. 그런데 사라가 아마 그 충격으로 인해서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라가 23장에 죽어요. 근데 이 사라가 죽을 때 이삭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한 얼마 정도 날까요? 사라 90세 때 이삭이 태어났죠. 그러면은 127세면은 이삭이 이때 몇 살요? 37세. 근데 이삭은 이때까지 결혼 안 했어요. 어쨌든 사라가 먼저 죽고, 또 24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하시는 모습 속에서 재밌는 게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게 하고 자기 고향, 자기 친족들이 사는 이 카란이라는 곳에까지 올라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 배우자를 준비케 하셔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의 여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홀이 사는 그곳에는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친족에게 가서 여자를 데려오도록 했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 자기 친족 나홀이 사는 카란에 가가지고, 여기 성경에는 이걸 밧담 아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좀 어렵죠. 그곳에 가서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한 배우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지혜로웠어요. 어떻게 하냐? 낙타를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막지대에서 물이 귀한데 여자들이 항상 이 오후쯤 되면 물을 항아리에 기르러 와요. 우물 있는 곳에. 여기 이 동네는 우물이 굉장히 귀해요.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인 줄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징조를 구한 거죠. 그래서 내 하필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느냐? 이 나홀 가문에 나홀이 낳은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리브가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딸이에요. 조카딸. 그죠? 자, 조카딸이 하필 온 거예요. 근데 이 종은 나올 가문인 줄, 아브라함 가문인 줄 몰랐는데 어쨌든 어떤 여인이 왔어요. 그래서 나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신뿐만 아니라 이 낙타에게도 물을 줄게 기도하는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다고 하나의 응답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봤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해요. 지켜봤더니 이 여인이 보니까 참 괜찮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종이 가지고 온 폐물을 줬어요. 귀중품, 뭐 귀고리, 뭐 하여튼 값비싼 폐물을 주면 이 여자 마음이 어떨까요? 되게 기쁘죠. 이거 뭐지? 근데 그 소문이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한테 들어간 거예요. 라반이 얼른 쫓아와서 그 종을 데리고 갔어. 이제 어쩌냐 물어봤더니 이 종이 실은 내가 아브라함의 그 종이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당신의 이 여동생 또 당신의 딸이 이렇게 낙타에게 물을 줘서 내 생각에는 리브가가 우리 이삭의 부인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타진을 하는 거잖아요. 나 일방적으로 당신이 내 배우자입니다. 그게 아니라 타진을 했더니 이 또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또 똑똑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우리 딸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서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이 너를 너의 큰 할아버지죠. 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했더니 리브가가 얼른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의 부인으로 줬어요. 이처럼 모든 결혼이 하나님이 준비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결혼하는 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의 부인처럼 리브가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리브가의 혈통을 통해서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자 그러면 지금 내 남편, 내 부인은 나를 위한 이삭이나 리브가가 아닌가, 내가 결혼 잘못했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알미니아는 뭐냐면 이 신학의 한 주류인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묻기도 하지만 인간의 선택도 있어요. 나랑 잘 맞는가, 우리 부모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따질 거 따지라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 뜻이니까 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인간의 의지도 들어가고 선택도 들어가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칼빈주의라 그래요. 칼빈주의는 예정을 강조하는데 구원에 대한 예정이지 모든 것 그것보다는. 근데 어쨌든 결혼하고 난 뒤로는 어떻게? 나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를 반드시 예비하셨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를 바라보면 돼요.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삭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때 죽냐면요. 자, 25장 7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러니까 17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았죠. 그럼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 때 죽었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여인도 첩으로 삼았죠. 근데 자기의 진짜 부인은 누구죠? 사라. 네, 사라가 죽었어요.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또 첩을 맞이해서 후첩, 그두라라고 있어요.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여기 보면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족보를 한 번씩 언급해 주죠. 아브라함의 아들 또 누가 한 명 있죠? 이스마엘 있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보면 이 이스마엘 후에 대해서 딱 얘기해주고, 자,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이삭이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몇 살에 이삭이 결혼했냐면 40세 때. 40세 때 결혼을 했는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걸 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어떤 아이 주셨죠?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의 아들들이 누구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25장 26절에 보면 이삭은 60세에 아들 둘을 낳았어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애를 낳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이삭이 그때 75세였어요. 자, 그러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몇 살이었다고요? 60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에서와 야곱은 몇 살이었을까요? 15. 그죠? 15. 제가 이걸 왜 따지냐면요.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자기들 장막에서 살고 그 장막 안에서 함께 살 때 그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와요. 근데 창세기에는 굳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을 못 했는데 히브리서를 읽다 보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손자 야곱과 함께 에서 말은 안 나와요. 야곱과 함께 영원한 도성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살았대요. 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죠.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가정은 그럴 수 없지만 믿음의 부모,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나 자녀들 앉혀놓고 이 세상 이렇게 출세,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나가 엄마나 아빠가 언젠가 천국 가는데 그곳은 너무 아름답단다. 근데 우리는 헤어지는 게 아니라 너도 언젠가는 그곳에 오는 거야. 아브라함이 손주 야곱에게 천국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11장에. 참 재밌죠. 여러분 가정도 그런 복이 있길 바라고.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도 믿음을 물려줬지만 이 야곱에게도 믿음의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25장 끝에 보면 왜 여러분 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명부 판 얘기들 많이 하죠. 그림책에도 많이 나오고 그 얘기가 25장에 나오는데 요걸 다 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지금 창세기부터 하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 우리가 매주 한 장 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할 수 못해요. 1년이 52주인데 10년을 해도 520주면 자 그러면은 한 20년 하면 하겠네. 왜냐면 성경이 총 1189장이거든요. 자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이 성경 한 장 한 장을 다 정리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걸 설교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중요한 맥만 하나하나 잡아보는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창세기 26장인데 자 26장에 맥이 하나 나와요. 어떤 맥이 나오느냐 100배 축복의 얘기가 나와요. 우리 성도들 보면 100배 축복하면 귀가 번쩍 열려요. 아직은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아직도 잘 살고 싶어요. 지금도 잘 사는데 더 잘 살고 싶은가 봐요. 이렇게 그 보면은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그 글들을 보면 하여튼 축복 들어간 거는 많이 봐요. 왜냐면 축복 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축복 받는 건 하나의 뜻이에요. 네, 오늘은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 얼마나 복을 주느냐? 100배 복을 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하는 부모님이 죽고 나면 그 기도가 없어져서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부모가 죽은 후에도
그 자녀에게 복이 임해요. 왜?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였고 그의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 100배의 복을 줘요. 자, 오늘 2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저는 옛날에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을 때 이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팠어요. 그랄은 뭐고 블레셋 왕은 뭐고 또 아비멜렉은 뭐지? 아브라함 때도 이 말이 나오는데 이삭 때도 뭐 아비멜렉이란 말이 나와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건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뭐 왕은 대통령이잖아요.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은 바로라 그랬어요. 블레셋 왕의 명칭이 그냥 아비멜렉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자, 아브라함 때 여러분 첫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이때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막 도착했는데 흉년이 들었어. 이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에 갔어요. 애굽. 하나님이 있으라는 땅은 가나안인데 애굽에 갔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벗어나서 이 애굽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거기서 수치를 겪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땅, 가나안 땅, 지금 이삭이 사는 그 땅, 조상이 물려준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때 이삭은 어디로 갔다고요? 그랄로 갔대요. 그랄이란 땅. 자, 이게 어디쯤 되냐면 서울에서 부산 오려면 대전을 거쳐요. 대전, 대구. 그랄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은 지금도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흉년이 와요. 흉년이. 겨울에는 비가 좀 오는데 여름에는 건조 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안 와서 흉년이 잘 든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도 어려움이 있고 흉년이 든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물론 받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복을 받되 100배 복, 이 땅의 복도 받고 하늘의 복도 받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우리 믿는 사람의 복은 이 땅에서 핍박도 겸하여 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받을 때도 있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은 이제 마음 놓고 살자, 이 땅에서 이제 잘 살 거야가 아니라 주기적인 흉년이 드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죠. 우리의 인생도 자녀 입학하고 나면 걱정 없을 줄 알았죠. 입학하면 끝인가요? 결혼시켜야 되죠. 결혼하면 또 애 못 낳으면 또 기도해 줘야 되죠. 또 애가 아프면 또 할머니들이 와서 또 기도해요. 이게 우리 인생도 긴장의 줄을 놓으면 흉년이 오게 돼 있는 줄이시죠. 천국 갈 때까지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왜 사람들이 흉년만 들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왜 이집트로 갈까요? 애굽으로 갈까요? 오늘날 이 애굽은 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의 애굽은 굉장히 살기 좋은 땅, 그리고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땅, 세상을 뜻해. 세상. 우리도 어려움 겪으면 세상으로 가기 쉬워요. 왜? 세상은 바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애굽으로 갔냐면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큰 강이 있어요. 여러분, 문명은 강을 따라 발달하잖아요. 강이 있어야 먹고 살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큰 강이 없으면 기근이 들거나 흉년이 들면 물이 바로 없어져요. 물이 말라서 농사를 못 짓죠. 그런데 큰 강이 있는 곳에 가면 어느 정도 몇 년 흉년이 들어도 큰 강이 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나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자기 아버지 따가 했고 그 당시 사람들이 늘 하듯이 어려움이 생기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쓰는 거죠. 근데 자, 어쨌든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그곳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데 하나님이 급해지셨죠. 자, 이삭은 하나님이 여기서 스톱 안 시켰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갔을 텐데 이 그랄 땅에 온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이삭 마음을 안 거죠. 이삭 너 애굽으로 지금 가려고 그랄에 왔지? 근데 애굽에 가지마. 니네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에 가서 수치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아주셨죠. 그러고는 뭐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우리의 거주의 영역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이삭에게 하시면서 이삭아 네가 지금 흉년 때문에 애굽에 가려고 했지만 애굽에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있으라. 근데 이 지시하는 땅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 그랄도 가나안 땅이었어요. 어쨌든 네가 이 흉년이 있다고 해서 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해줘요. 5절 니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랬단다.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증명하는 믿음이면 최고줄 믿습니다.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아 너 니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거 봤지? 니네 아버지는 내 말에 순종했단다. 그러니까 너도 내 말을 지켜라. 하나님 당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어쨌든 순종했어요. 자, 저는 여기서 좀 어려운 게 가능성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쨌든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근데 그랄도 가나안 땅이긴 한데 이상하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삭도 그랬고 그랄 땅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블레셋 땅은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그랄 땅은 블레셋은 그 당시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그랄 땅에 가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눈치를 봐야 되는 땅이 아닌가. 물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기도해서 아비멜렉 사람들의 태문이 열리는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해요. 기도는 했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랄 땅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고 그랄 땅 벗어나서는 제단을 바로 쌓아요. 영적으로 어둠의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랄 땅을 회색지대로 봐요. 회색지도. 아예 믿음의 땅, 예를 들어서 부엘세바나 그 다음에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헤브론 땅 이런 데서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는데 그랄 땅은 예배하는 땅은 아니었나 봐요. 애굽처럼. 근데 이삭이 여차하면 애굽 가려고 그랄에 그냥 머물렀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도 한 발은 하나님께,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양다리 걸친 분들이 꽤 많죠.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그게 사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그럼 피곤해져. 광신자대 적당히 믿어야 돼.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 이득이 올 것 같아요.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뭔가 손해가 있으면 얼른 세상으로 도망가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의 땅에만 있으면 갈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고는. 근데 난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내 인생을 올인할 만큼 믿음이 아직 없어. 그러니 한 발은 적당히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우리 인간적으로는 좋지만 그 인생은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고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둘 다 맞더라고요. 둘 다 맞아요. 자, 어쨌든 이 그랄이란 곳은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여차하면 기근이 너무 심해지면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워지면 애굽으로 도망가기가 빠른 장소라는 거죠. 이삭이 기근의 때에 거기 머물렀는데, 자, 여기 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부인들이 이뻐서 문제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였는데 실제로 여동생이 사촌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나 그 그랄 사람들이 그 부인을 탑을 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얘기를 했어. 어쨌든 위기를 넘어갔는데 이삭은 리브가가 누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거짓말을 또 그대로 해요. 사람들에게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고 소개를 못하고 누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그랄 땅은 뭔가 빼앗기기 좋고 눈치를 봐야 되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하고 좀 가까운 땅. 힘은 있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려면 손해보는 땅. 세상이죠.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숨겨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면 반드시 수치를 겪어요. 자기 부인 뺏길 뻔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들통이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야단 맞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눈치를 보면 반드시 세상에게 비난 겪는 일이 있어요. 차라리 박해가 좀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살고 믿음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 이삭이 애굽으로 안 가고 하나님이 그 땅에 이스라엘에서 어디 있었죠? 그랄 땅에 있긴 있었죠. 내 생각에는 차라리 헤브론 땅이나 그냥 가나안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이런 수치는 안 겪었을 거예요. 왜? 정기적으로 주께 제단도 쌓죠. 거기서는 굳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소개해야 될 위협이 없어요. 근데 그랄에 살긴 살아서 보호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보험은 드러났죠. 여차하면 애굽으로 도망가리라. 그렇지만 수치를 겪어요. 자, 야단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순종이라도 순종을 했더니 12절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를 했는데, 기근의 때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했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처음에 몇 배 복을 받죠? 30배. 일반적으로는 30배를 얻는데요. 씨를 심어서 나게 하면 한 30배, 많이 거두면 60배, 최고가 100배인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이삭의 믿음을 보고 100배의 복을 주셨고,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 거부가 되었다. 남의 땅에 가서 이 이삭이 거부가 되었어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고. 거부가 돼서 좋긴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잘 되면 꼭 뭐가 따라올까요? 시기 질투가 따라와요. 이 시기가 있으니까 15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 사막지대는요, 팔레스타인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우물이 없으면 죽어요. 이 샘도 많지도 않고 시내도 없고 강도 조금 갈릴리 가다나 막 요단강 요 정도 있으니까 항상 이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데, 우물을 잘 파는 사람들의 말이 뭐냐면 우물 잘 파는 사람과 우물 못 파는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잘 파는 사람은 물이 나올 때까지
10개까지 파면 된대요. 그러면 100% 나와요. 근데 못 파는 사람들은 파다가 멈추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우물에도 소유권들이 항상 있었나 봐요. 이 한 번씩 아비멜렉 그랄 땅에 가서 살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름을 붙여놨어요. 무슨 우물, 이건 부엘세바 어쩌고 해놨는데 이 그랄 사람들이 이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이삭 쫓아내려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이면 자연스럽게 누구 우물이 될까요? 이삭의 우물이 되죠. 근데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우물을 흙으로 메우면은 그 사람들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 쫓아내는 거죠. 아주 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될 수는 있으나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은 똑같아요. 축복을 받되 100배의 복을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핍박이 없으면 버린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은 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색이 드러나요. 세상의 본색이죠.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지금 이삭은 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해서 100배 복을 받고 뭐 소유물도 많아요. 근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집 빼라 이거예요. 방 빼, 떠나라. 그래서 이삭이 쫓겨나요. 쫓겨나.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제는 평지에서 못 살고 그랄 골짜기로 올라갔대요. 거기서 장막을 쳤대요. 얼마나 처량해요. 저 땅은 내 집도 있고 내 소유가 많은 저 땅인데 저기서 쫓겨나가지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는데 여기서도 이삭은 아버지의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버지가 먼저 이 그랄 땅에서 살려고 우물들을 파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에이 이거 다른 사람이 파놓은 우물 하면서 그 우물을 메웠는데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피신을 가가지고 물이 있어야 사니까 찾다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파놓은 우물들 있죠. 그걸 다시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팠대요. 그리고는 그 우물들의 이름을 뭐라 불렀다?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이걸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유명해요. 그분은 목회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부흥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우물이 메워졌다.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메마르다. 영적으로. 찬송을 해도 은혜가 없어요. 물론 찬송에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은혜가 안 돼. 기도도 안 돼요. 성경을 봐도 검은 거 글자고 흰 건 종이고 성경이 안 읽혀요. 영적으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하죠? 기도원을 갈까? 금식을 할까? 그까지도 좋아요. 근데 어디 가서 기도 받으면 영이 열린대. 그런 데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이때 이삭이 했던 일이 뭘까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은 어떤 신비한 게 아니라 했던 일들을 계속하면 돼요. 성경 그대로 읽으면 돼요. 내가 은혜가 없다? 예배를 하나 더 늘리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이 흙으로 막혔던 우물을 다시 파면 돼요.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 자녀들이 나 영적으로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어떡하지?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는 것 같아. 그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겼지? 엄마가 어떻게 기도했더라? 엄마가 어떻게 예배 생활했더라? 아빠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더라?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부모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성경책 물려주죠. 그러면 자녀가 어려울 때 엄마가 봤던 큐티책, 아빠가 봤던 성경책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그 부모가 불렀던 이름으로 우물을 다시 불렀대요.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이 없었더라면 이삭이 이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물 파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이 있으니까 그 우물이 비록 흙으로 메워져도 흙만 걷어내면 돼요. 여러분 부모가 해놓은 기도가 있으면 자녀가 나중에 다시 우물 안 파도 돼요. 부모가 해놓은 기도에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믿음의 자녀들은 복이에요. 흉내만 내도 복을 줘요. 엄마 아빠가 해놓은 기도에 흙만 거집어내세요. 그럼 거기서 물이 나와요. 조금만 하면 복을 주세요. 조금만. 근데 그 조금을 안 해요. 지금 믿음을 이어받는 자녀들이 너무 없어요. 그냥 부모 따라와서 예배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물을 줄 텐데, 하늘의 생명수를 줄 텐데 안 해요. 그러니 물이 메말라있고 영적으로는 죽는 거죠, 가뭄 때에. 자, 어쨌든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줬어요. 자, 그랬더니 19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원을 얻었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만으로 부족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이삭의 종들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파니까 우물 파는 어떤 노하우가 생겼나봐요. 기도도 부모님 따라 하다 보면 아, 저렇게 하면 되구나. 따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노하우가 생기죠. 이삭의 종들도 처음에는 아마 이방 땅에서 우물 잘 못 팠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 파는 거 흉내 내다 보니까 이제는 골짜기에서도 샘 근원을 얻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삭의 종들은 우물 파는 선수가 돼버립니다. 쫓겨나서 우물을 팔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어려움이 나중에는 큰 노하우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온 고난은 큰 노하우가 되는 걸 믿습니다. 자, 이제 20절부터는 이삭이 얼마나 유순한 사람인지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분이신데 이삭이 얼마나 온유한지, 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니, 그랄 땅에서 쫓아낸 것도 억울한데 이제 그랄 골짜기에 와서 거기서 이제 장박치고 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이 그랄 목자들이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물 뺐어요. 그래서 그 뺐으니까 뭐라 했냐? 에색은 싸우다는 뜻이에요. 그러고는 이삭이 싸움 한번 못하고 또 쫓겨나 그 우물 그냥 양보해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다라 하였으며. 에색 뺏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다시 팠더니 또 물이 났어요. 근데 또 와서 그 우물 뺐어요? 안 뺐어요? 뺐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대적함이라는 뜻의 신나가 대적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믿는 사람을 대적한 존재가 누구죠? 사탄. 그래서 신나가 사탄이라는 말의 어근이에요. 또 뺏겨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옮겨서 우물 팠더니 그때는 와서 싸움을 안 걸어요. 그래서 그제서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 장소가 넓다, 이제는 평화하다, 이제 살만하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살만하다. 세 번째 그 우물에 와서 드디어 살만한데, 첫 번째 우물 뭐라고? 에색, 바보처럼 뺏겼어요. 신나, 또 뺏겼어요. 이제 르호봇, 하나님 우리 장소를 넓혀주셨다, 이제 안 뺏긴다 했는데 23절 볼까요? 자, 22절 끝에 한번 보시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살만하다, 이제 살만하다 했는데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왜 살만한데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요?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가나안 좀 안쪽이에요. 그랄보다 가나안 위쪽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로 살았던 데가 브엘세바예요. 왜 글로 갔을까요? 그곳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아,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러면서 25절 읽고 이제 마칩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보세요. 그랄 땅에서는 제단 쌓았다는 얘기가 전혀 없죠. 근데 브엘세바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그곳에 뭐 했다?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거기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세상에서는 살만하다 해도 르호봇 그곳에서 계속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 고민이었어요. 이제 살만하다
가려다고 그랄에 왔는데 하나님이 애굽 못 가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랄에 살았어요. 그곳은 영적으로 어떤 땅이라고요? 이상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땅.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아보려고 열심히 농사 지었더니 100배 복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이 왔는데 고난도 함께 왔죠. 그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이삭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골짜기로 피난을 가서 우물을 팠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도 괴롭혀. 그다음에 우물 팠는데 그랄 세상이 뺏어가요. 또 팠는데 또 뺏어가요. 사업을 했는데 망해요. 또 망해요. 세 번째에서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고 두려운 거예요. 또 와서 뺏어가면 어떡하지? 또 괴롭히면 어떡하지? 에이, 이럴 바에는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으로 간다고 해서 당장 다리 뭉댕이 문지르고 망하게 하진 않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살아요. 살다가 나중에 언제 돌아오느냐? 자기가 더 이상은 지쳐서 못 살겠다. 세상으로 갔더니 메말라서 못 살겠다. 그러고는 천부에 의지 없어서 돌아와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당신 잘 돼가는데 왜 돌아오냐? 세상으로적으로는 잘 됐는지 모르지만 나 이제 지쳤어.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어. 야 그냥 장사만 잘 된다고 먹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 직장 잘 된다고 먹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 나 이제 예배하며 살 거야 하고 돌아온 우리처럼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왔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근데 보세요. 가는 데마다 우물 뺏겨서 우물 파는데 선수가 된 이삭의 종들이 브엘세바 와서도 뭐 했다? 우물 팠다. 그러니까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뤄요. 우물을 잘 팠고 그 다음에 드디어 그렇게 이삭을 괴롭혔던 아비멜렉과 그레알 사람들이 자기들 발로 와서 머리 숙여서 이삭을 인정해요. 그리고 이삭에게 너 나와 계약 맺어서 우리 괴롭히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언제 인정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그늘에 벗어날 때.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머리 숙여서 인사하고 인정해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저와 여러분, 이런 이삭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진 않지만 어둠의 땅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둠의 땅은 어떤 땅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못 부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선포 못하고 왠지 거짓말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곳, 그랄 땅. 그게 세상 땅이에요. 그곳에서 잘 될 수는 있지만 고난도 오고 수치도 와요. 궁극적으로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궁극적으로 예배하는 땅 브엘세바로 와야 세상이 우리에게 머리 숙이고 우리를 인정하고 평안이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으시되 이왕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100배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의 땅에 있을 때는 100배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계속 빼앗기고 계속 수치를 당합니다.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는 그러한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